질문이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무슨 뜻인가? 이미 많이 어디 이렇게 이제 표현들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나눠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무슨 뜻이며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하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옛날에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그러죠. 이 기적으로 얘기하죠,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우리 이런 노래도 불렀고, 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감춰져 있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그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예?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은 이 세상 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광을 주님의 발로 밟아서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조물주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라고 보고, 예수님 스스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돌풍과 파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시는 참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적인 현상 앞에서 제자들은 돌풍과 파도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의 착시현상으로 여겼던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신 분이 주님인지 유령인지 몰라서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 찬 육신적인 믿음이었고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이요.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무슨 뜻이며 그렇게 저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많은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상 신 리오야탄을 곧 마귀의 집이라는 것이고, 세상 영광을 그분의 발로 밟아서 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용을 지배한다. 바다의 신 예수님의 발 아래 든다는 것은 이게 바다는 용을 지배하는 것이죠. 리오야탄. 뭐 여기저기서도 보면은 욕기랑 뭐 시편에 다 이사야 보면은 리오야탄이라고 많이 했어요. 어디서는 또 악어라고도 했고, 이게 창세기에서는 큰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났다. 이게 요나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리고 그 그들은 세상 바다의 땅에 저기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바다라는 것은 세상 군왕들의 이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그 큰 물고기들이라는 것, 세상 군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큰 물고기는 이게 그 선지자들이나 주님도 다 세상 물고기로 인해서 군왕들을 위해서, 그리고 종교와 합세해서 그들이 주님이 죽을 때는 그들이 그 서기관 바리선 율법사들과 또 그 헤롯 같이 원수가 됐을 때는, 근데 주님이 죽일 때는 같이 친구가 됐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세상과 종교가 짝해서 그 선지자들과 또 주님도 제자들도 다 그들이 죽였잖아요. 이게 주님은 그 바다를 밟으셨죠. 그 군왕들, 주님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머리를 깼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머리라는 건 그들이 사상이죠. 사상.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 용을 지배하고
이 바다의 신을 발 아래 두었다. 이게 세상 여기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발밑에 두었다는 것이죠. 아마 뭐 세상의 군왕들이 아마 권세가 세고 종기인들이 저기 한다고 해도 다 주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사야 27장, 28장을 볼게요.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날로 날랜 뱀 니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탄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8장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서 이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기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17장 12절에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계시록을 보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큰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 기독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님은 이제 이런 자를 어떻게 이기셨냐? 이게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기고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이런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발 아래 두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기는 아들이 된다고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무리라는 것 세상이 있고 아까 여기서 저기 17장에서도 읽었지만 많은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게 혼의 생명이 성숙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 비진리를 우리 발 아래 둬야 되겠죠. 예, 그렇게까지 되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게 장성한 자가 돼야만이 그 요단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유단물을 밟았을 때 유단물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그 이제 혼에 온전케 이기는 자들이 이제 혼을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단을 발로 밟을 때, 발 아래 둘 때에 유단물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세상 비진리를 다 종교 비진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저기 영혼이 더 성숙하고 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예, 앞에서 애자자매님이 이미 다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때에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 신약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인데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쓰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또 4장 말씀도 한번 볼게요. 4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7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고요.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서 2장 16절에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이 창조 세계의 경영을 거스리고 뭐라 그러나요? 그냥 거스르는 그런 악한 영들, 그 악한 마귀의 활동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제어하시고 지배하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절대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까지 온 밤을 그 시험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마귀의 사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강풍을 그러니까 그 파도로 그렇게 날뛰어도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상징이 되는 주님의 교회는 그 밤에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냥 그 배가 파손하고 그 물에 빠져 들어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파손의 이경에는 밤바다 그 위로 걸어오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세상 즉 악한 영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령 즉 귀신들을 제압하고
안전한 그 항구에 이제 도착할 수 있게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악령들의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세상 풍파의 그런 큰 시험에도 주님의 교회는 제자들의 배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리고 그 세상을 능히 발로 밟고 서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 그 교회로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 날이 새게 되는 거죠. 곧 날이 새고 주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을, 빛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그런 주님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더 이어가실 거 있나요? 어, 예. 저는 예, 예, 상회자매.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도 저는 조금 이제는 이해가 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게 인용 말씀은 제가 예를 못 들겠고,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잘못됐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이제는 저한테 적용을 시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그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세상에 있는 나한테 오시는데도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영적인 예수님 구주로 믿지를 못했고 확신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을 그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하는, 이제는 인도하고 나를 좀 성장시키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잊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혹시 그런 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누구인지 모르고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나다라고 했을 때나 알아봤을 때처럼 우리의 이 영이 너무 자고 무뎌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 예, 이상입니다. 예. 참, 이 세상이라는 것도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잡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잘 보고, 참, 이 두 자인 이거를 이해하는 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디서 저는 많이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 저기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겠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그 어떤 이해의 어떤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를 뭐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옛날에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세상이라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준비해가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세상이라는 걸 이렇게 쭉 이 단어를 이렇게 딱 쳐보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을 보내셨는데 어디로 오셨느냐면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에는 이제 이 세상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애굽으로도 표현하고 바벨론으로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과 바벨론을 뭘로 표현하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국이에요, 제국. 예, 가장 잘 표현되는 게 저는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국은 많은 나라를 정복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국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둔 나라를. 그러면 그 합쳐지면 그 뭐냐면 어 계시록에서 어 저기 열국과 방언과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쓰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단군 신앙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 땅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고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에게는 각 종교가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에 오셨다 그랬을 때에는 예루살렘에는 각종 그 어떤 그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많은 그 종교가 예루살렘도 이미 짬뽕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의 왕이 그 이두메 사람 헤롯이니까 그들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잠깐. 예, 유령인가 한 것은 저기 빼먹었네요, 내가. 예, 그게 한 구절만 볼게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44절.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하였으니. 내가 잘못 적용한 것 같으네. 잘못 적용했어. 여기 내가 다시 볼게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 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유령인가, 다른 데서는 유령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새로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유령인가 했어요. 그들도 믿지 않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은 영은 뼈가 살이 없는데 나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39절에서는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제자들도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전에 제자들과 같이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활한 모습, 다른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영으로 유령인가 생각했어요. 여기서도. 근데 주님은 이제 놀라지 말라. 이게 여기서 그 마지막에서는 능력으로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제자들도 여기서는 이게 주님을 아까 바다 위에 걸어서 유령인가 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여전히 귀신 유령으로 여기서도 영으로만 봤지 주님인 것을 그때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역시 37장에 그들도 놀라서 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제자들도 능력으로 옷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 주님을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이 살아나서 영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들한테 이제 오실 것을 이게 마리아도 무덤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그 무덤 문에 지켰을 때 그 동산지기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제 마리아라 하니까 마리아가 나분이요 하면서 이제 나분이라는 건 선생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지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제자들도 여전히 영으로만 생각했지 이때까지도 믿지 않았다. 예. 예. 음, 그래요. 그래서 이 좀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다에는 그 바다를 사람 사는 이렇게 이 사회로 이렇게 이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애굽이나 바벨론, 유대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번 조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보고 제국에는 많은 민족,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얽혀 있는 것. 그래서 유대 땅을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한 그 많은 신앙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대 땅에도 각파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있었지요. 에세네파, 뭐 바리사이파, 저기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저기 종파. 또 열심당. 이런 그러니까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상을 이 정의롭게 또는 이스라엘의 희복을 염원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통 묶여가지고 이제 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해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르심을 위해서 그곳에서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 세상을 저기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자기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에 있을 때 우리가 장로교, 우리는 이제 침례교를 시작했으니까 침례교만이 가장 이렇게 우월한 어떤 기독교 종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 여타의 모든 종교는 좀 시덥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의 한계는 넘지 못했었죠, 그때도. 그래서 또 기독교는 천주교를 아주 말도 못하게 그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정신세계 모든 것은 거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여호와적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도 우리 교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니라고 배척했던 그런 거를 이게 느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곳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9절인가에 보면,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러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이삭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을 때, 이 이기는 세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좀 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런 뜻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거나 신을 오해해서 비틀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을 한번 이런 것으로 상징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도 이미 이제는 세상 교계에서 어떤 그 목사들이 그 가르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이 무당들 막 엄한 눈빛, 엄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콧방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더 명확한 것은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성경이 딱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됐는데 혹시 더 여기에 뭐 더 보탤 거 있을까요? 유령이라 함도 제가 잠깐만, 찾아놓은 거 말씀만 좀 적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먼저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간질병이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간구하는 그 기도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가는 곳에 가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러면 내 속에서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고, 또 누군가 전도했을 때 그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먼저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은 무엇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과 이 유령이 구분이 모호한 상태 아니었던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는 오늘 시간이 그렇고, 더 설명해도 혹시 혼잡할까 봐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뭐 질문이거나 더 나눌 말씀 있는지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시간이 많이 됐으면 이럴 때 손을 안 드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누고 나서 나영재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나눈 것 이렇게 보시고 혹시 오해한 거 또 잡아주셔야 될 거 있으면 이렇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지체들 충분히 했으니까 그때 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 마지막에 마침 유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님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그 제자든지 신자들의 삶에 바람과 파도를 타고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지금 개입을 하시는 중인데 성도들이 무슨 삶의 고통이 좀 극심해지면 목사님한테 가서 뭐 신앙 상담이라는 걸 이제 하면 여기 빚을 내서라도 또 그 헌금 봉투 좀 만들어 가지고 기도원으로 오시라고 막 기도원 가자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가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버리는 게 예수님이 귀신 내버리는 거지 뭐. 성도의 삶에 바람과 파도로 오시는 분이 그게 주님인데 주님을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 하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죠. 이게 그들은 신앙생활로 들어온 성도의 삶에 주관적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받아보고 이런 경험,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 어려움이 계속된다 이제 이러면 목사가 뭐 안수해가면서 막 무슨 뭐 가정에 무슨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귀신아 막 물러갈지어다 뭐 이러고 이제 그 뭐 머리 꾹꾹 누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받고 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씩씩 웃어가면서 더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고난은 더 배가 되는 거거든. 그런 안수 받고 나면.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게 그게 성도의 삶에 그런 연단과 시험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 자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 믿는 신자들이 엉뚱한 세상 잡기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참 하나님은 귀신으로 믿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만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 데리고 와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나의 심령과 또 이런 심령들을 모은 교회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 안전한 항구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꼭 잘 전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칩니다. 예. 저기 잠깐만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어저께 그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욥을 얘기해가면서 제가 이제 먼저 욥을 이렇게 잠깐 인내했더니 욥이 그렇다고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의인인데 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나서 얘기하면 욥기가
욥이 그 귀신 들린 욥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얘기네. 이제 저 오늘 나영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욥이 사실은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 막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웬걸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새끼들 죽고 뭐 이 가사는 모조리 했을 뿐 아니라 몸까지 침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악창이 나가지고 그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긁어야 해결되는 그 가려움증 진짜 이 생각만 해도 그 미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죄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너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너 회개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은 딱 봐 우기죠. 근데 오늘 그 이제 그 목사하고 얘기했던 그런 생각, 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건가? 한숨이 먼저 이렇게 퍽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생각이 이렇게 언뜻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 물결이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지만, 장로형제님이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와 닿아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받는 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내는 그 적이었다고라는 거를 참 인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무언 짓을 했는지, 이렇게 참 아프게 오죠.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또다시 이 귀신 들렸다 소리를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여호와 증인들한테도. 귀신이 옛날에도 귀신 들렸다 소리 듣고 지금도 귀신이 너무 강한 귀신이 들렸다 소리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귀신과 그 주님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제자들 모습에도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오늘 이거 나눈 거 한두 번씩 더 들어보시고 하시면 많이 유익하실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